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는 어느 수준까지만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 아이들은 수명도 짧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그런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볼 때 부모들이 보통은 자책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태생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 중에 자책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책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아픔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게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태어남은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다 기뻐합니다. 가족들이 다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죠. 성장해야 됩니다.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 인격도 자라고 성품도 자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라야 되고 영성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바라보는 분별력도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고 믿는 신앙에서 보지 않아도 믿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십자가 좁은 길, 희생이 요구되는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 중에 허들이라는 것이 있죠. 그 허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가 꼭 허들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허들이 어떻습니까? 허들 경주가 허들 하나 넘으면 또 허들이 있습니다. 허들 넘으면 또 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런 것이죠. 한 시험 이기고 나면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려움 이기고 나면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면 또 공격이 찾아옵니다. 허들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하나 넘고 합니다. 그런데 허들 경기를 잘 보면 어떤 선수는 그 허들을 착착착 잘 넘어서 결승전까지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그 허들 넘을 때마다 허들에 걸려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 그 허들에서 부상을 입고 아예 그 경기에서 탈락하는, 낙오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허들과 같은 믿음의 이 경주에서 허들 같은 그 어려움을 착착착 잘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허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고 시험 땄다고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허들을 직면해서 그냥 그 경기에서 낙오하는 선수들처럼 아예 믿음의 길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허들을 만날 때마다, 허들 같은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착착착착 잘 넘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영광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편지를 쓰는 이 사도들이 구원받은 그들 중에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틀의 경지에서 상처를 깊이 입어서 그냥 나고 하는 것처럼 나고자가 한 명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어느 누구도, 천사도, 어떤 존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우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그들이 구원의 경주에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더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새롭게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입고 있던 옷 위에 입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거나 노숙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 옷을 입을 때는 기존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존 우리의 옛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 모습들, 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입니다. 악독은 단순히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독은 마음속에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아주 악독한 마음입니다. 또 반드시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악독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만은 모든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그 말과 행동은 기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외식인 것입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똑똑한 척, 문제없는 척 행동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 가운데 권위적인 사전 웹스터 사전에는 시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탁월함이나 행운을 보고 화가 나고 당혹감을 느끼고 불만스럽고 불편한 것이 시기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은 각종 중상모략과 악담입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의 명예, 그것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그냥 정의적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제시되어진 우리의 옛 모습들인 이 5가지를 언급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아닌 척, 그런 척, 척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남에 대해서 험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1년에 꼭 한 번 내지 2번 먹어야 하는 약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회충제라고 말했던 구충제입니다. 의료 수준이 높지 않았던 그 시골에서 그냥 인분을 비료로 쓰면서 농작물을 통해서 기생충에게 많이 감염이 됐죠. 그래서 막 먹고 막 그랬겠죠. 근데 요즘에도 애들 10세 이하는 뭐 손으로 빨고 하기 때문에 증세에 따라서 이 구충제를 가끔씩 먹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기생충에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 기생충에 감염 적도 많은데 먹어도 배고파요. 힘이 없습니다. 영양결핍이 일어납니다. 체중이 감소합니다. 식욕이 이상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정상적으로 먹는데, 많이 먹는데 기생충이 그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모습들, 죄악들은 마치 우리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악영향을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주일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 그 죄악된 모습 우리 속에 가득해 있으면 그것이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를 다 갉아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영양분을, 은혜의 영양분을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은혜 받았다가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엎어버립니다.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주일 힘있게 시작해야 되는데, 월요일도 힘있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주일날 저녁에 다 엎어버린 거예요. 주일 저녁 되기도 전에 그냥 점심 먹다가 또 한바탕 해가지고 또 다 엎어버려요. 그러니 사실 주일날 힘있게 공급받아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0.1mm라도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주일 저녁부터 그냥 영양결핍으로 시작하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심지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옛 모습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제거했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옛 모습들 회개하고 죄악을 끌어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럼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찔림받고 또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안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돈이 없다 이겁니까? 그거 말고, 이사할 때 느끼는 건 뭡니까? 짐이 참 많다는 겁니다. 짐이 참 많다. 짐이 막 어디서 나오는지 막 한 트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갈 때 보니까 짐이 막, 근데 마음 먹고 이제 단단히 정리를 합니다. 막 정리를 해요. 그러면 공간이 좀 남아요. 이제 야, 정리 실컷 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또 다음에 이사 갈 때 어떻습니까? 또 느끼는 건 뭡니까? 짐이 참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리했는데, 짐을 정리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뭐 무료 나눔도 하고 당근마켓에서 뭐 팔기도 하고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그 빈 공간에 이것저것 다 들어와서 꽉 차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정말 추악한 죄악이구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서 끌어내요. 회개하고 털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털어내고 결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결단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집니까? 아니요. 우리 집안들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 안에 옛것들이 꽉 들어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옛 모습들, 옛 사람의 모습들, 그 죄악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에 우리의 영양분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서신을 받는 대상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오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영혼의 깨끗함을 입었던 자들입니다. 한번 깨끗하게 정리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해졌지만 어느 순간 그들 안에 들어와 있게 되어진 옛 사람들의 모습, 그 죄악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로 일컬어지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고 어느 사람이 그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돌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형상은 처음부터 화강암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들만 깎아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서 찌그러지고 정말 더러워진 상태로 있죠. 그런데 그런 찌그러지고 더러워진 상태로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깎아내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제거하지 않냐고 계속 품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거운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방해되는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성경은 레위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걔네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리가 딱 되었습니다. 심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이사하고 난 이후에 정리된 그 공간에 뭔가 차곡차곡 쌓여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뭔가가 하나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고 뭔가 영광을 받고 싶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뭔가 갑자기 우쭐해지고 뭔가 꽉 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잡혀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우상의 제사들을 다 헐어버려라. 목상과 석상을 다 깨뜨려버려라. 그리고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아니요. 그들은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절대 신으로 모시지 않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오만 신을 다 끌어와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고 말씀을 읽다가 도전받고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들의 모습, 죄악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계속 섭취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기들에게 엄마의 젖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분유가 나오기 전에 말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돼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 면역도 생기고 건강하게 성장하죠. 최근에 어느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19와 그 황체와 관련해서 산모가 엄마가 코로나19 황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젖을 먹은 아기에게도 코로나19 황체가 생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건강하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높은 면역력,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죄에 대해서 명령력을 가지고 이겨내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육체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떡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옆에 많이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아니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된, 1000년 된 산삼뿌리 옆에 매일 천년만년 끼고 다닌다고 그 산삼의 효력을 우리 몸에 섭취할 수 있습니까?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먹어야 돼요.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계속 취해야 우리에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마음에 취하라는 것이었죠. 마음에 취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교인 성경 백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필사하시면서 일독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지난번에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오시면서 아직까지 성경 1독도 하지 않은 분은 많이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찔려서 도전받고 1독을 했느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아직까지 성경 1독 안 했다? 많이 반성하셔야 돼요. 많이 반성하셔야 돼요.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먹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속상합니다. 한두 숟가락 끄적끄적 하다가 놓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막 화를 내서라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어야 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클 때 먹어야, 클 때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섭취할 수 있게 하는지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눈이 침침해서 성경 안 보일 때 있습니다. 이미 안 보인 분들 계시죠? 안 보인다면 귀로 그냥 듣는 것으로도 성경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언제 성경 다 뺏기는 시기가 올지 모릅니다. 공산권에, 이슬람권에 들어가면 성경 다 뺏기고 읽을 수가 없어요. 먹을 때, 클 때 잘 먹어야 쑥쑥 자라는 것처럼 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하는지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계속 먹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계속 먹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젖에 비유하면서 순전하다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되어진 헬라어는 아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진짜에 섞인 것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 이렇게 2000년 전 고대 시대에는 이 우유를 파는 업자들, 그리고 포도주를 파는 업자들이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그 포도주와 그 우유에 이 다른 물질, 물 같은 걸 더 넣어서 희석시켜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우유와 포도주가 이게 물에 희석되어서 팔린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서시설에 녹여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을 집어넣거나 자기 철학을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 순전 안에 다른 것을 희석시키지 않냐고 순전하게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에 희석되지 아니한 순전한 상태의 말씀을 취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성경을 또 읽었다면 또 참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바뀌죠? 여전히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습은 가득합니다. 성질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여전히 성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닌 척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하는 것이 그냥 술술 나옵니다. 왜 안 바뀌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도, 많이 취했는데도 왜 안 바뀔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취할 때 앞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말씀을 취할 때, 먹을 때 희석해서 먹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희석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여기까지만입니다라는 우리의 한계를 희석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먹기 때문에 그 영양가가 없어요. 영양가가 뭔가 먹은 것 같은데 영양가가 없어요. 잠언 30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거 잠언서 30장 5절에서 순전하다는 것은 정화되었다는 거예요. 용광로에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진 순전한 금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관이 7번 그 다 재련한 은처럼 그렇게 정화되고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전한 말씀, 모든 것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진 그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 그 순전한 말씀은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석해서 이 말씀은 목사님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이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일 거야. 우리의 생각을 희석시켜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순전한 말씀이었는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희석되어서 물탄 우유처럼, 물탄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전혀 영양가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을 희석시키고 우리의 한계를 여기까지 한계를 희석시키면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 말씀의 날은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도전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렇게 말씀을 섭취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항상 그 자리, 항상 그 수준이에요. 도전을 받고 그 띵틀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이라도 성장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희석시키지 말고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전도 받고 찔림도 받고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 근력도 생기고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과 영광에 다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허들을 넘다가 한 사람도 낙오하는 자 없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옛 사람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죄악들을 끊임없이 벗겨내고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되 먹되 희석시켜서 취하지 않도록 순전한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섭취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를 성장시키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 예배하신 그 영광과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다른 것을 채웁니다. 옛 사람의 모습들을 채웁니다. 죄악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채웁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도전받고 십자가 아래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 옛 사람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혼옷을 하나님 던져버리듯 벗겨버리듯 하나님 던져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옛 사람의 모습들을 벗겨내게 도와주시고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되 하나님 말씀을 먹되 하나님 우리가 그 순전한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희석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한계를 하나님 희석시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찌우며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라게 만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마지막 예배하신 그 영광과 구원에 이르도록 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의 모습들, 죄악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은처럼 순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먹을 때 희석시키지 않고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과 그 축복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